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최종장, 결말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지만 66권의 소책자로 구성된 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성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각 권마다 독립된 고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속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의 최종적인 결말은 창세기 자체로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는 아담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을 보면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창조에서 종말로 끝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출생에서 죽음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숙과 변화의 과정이죠.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창조하시는 거룩함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증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영원한 삶은 영생과 영벌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생을 가리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영벌을 가리켜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증거합니다. 중요한 점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 시작과 끝보다 그 사이의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죽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간 과정,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성숙과 변화를 겪었는지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을 다시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서 아들 요셉이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야곱처럼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꺼려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례식은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데무노 나스메 소세키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자살, 발광, 종교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자살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넘어서 허무와 절망으로 야, 인생이 무의미하구나, 무가치하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발광을 선택합니다. 이 발광은 정신질환이 아니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을 말합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이 연약한 존재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에노스란 단어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종교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고하신 문학평론가 이호령 선생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종교다. 나의 종교는 죽음을 앞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자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로 9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례식에 수많은 조문 행렬들이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식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생각할 때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따라해 볼까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 우리는 돌아가신 고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여러분도 언젠가 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 나도 저런 마지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니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가십시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에게 남겨진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호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의 시신이 타작마당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타작마당에 서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서는 타작마당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알곡과 같이 칭찬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은 문자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은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본집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타작마당이 있고 영원한 본향 요단강 건너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좀 낯서실 거예요. 아침에 왜 죽음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에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려요.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다고 그 행복의 조건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많이 소유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기쁨에서 나오고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행복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해요.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삶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넘치고요.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노력과 공로로 살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절은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감사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변을 보는 것, 대화하는 것, 일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이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아, 이게 정말 귀한 은혜였구나.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의 유익은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나간다고 우쭐하거나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비결을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해도 좋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불평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기보다는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이제 남은 반년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 일도 죽음보다는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헛된 것들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동산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물질과 성공, 명예와 건강은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고 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는데
죽음의 순간이죠. 그날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그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쫓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비난, 여러분 많이 마음 쓰시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평판은 부정확하고 변해요. 어느 때는 좋았다 그러고 어느 때는 자기 마음에 들 때는 막 찬송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없고 정확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삶의 가장 큰 유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종말론의 메시지는 알 수 없는 종말의 날이 언제이냐가 아닙니다. 7월 5일 새벽에 큰 재난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적용할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이에요. 우리의 일평생이 한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